우리 이제 드디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그 사실을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르단강 서쪽에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요르단강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마르게 하사 마침내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럼 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병력수? 아니죠.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바알을 완전하게 제압하셨기 때문에, 바알의 힘이 절정기라고 믿는 홍수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의 문을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퍼져야 바로 이제 수확기에 앞서서 이게 풍년이 되는 건데, 그거를 딱 막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원수고 적이죠. 그들을 건너오게 하는 걸 보니까, 자, 바알이 막아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트고 자신들의 적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 바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 바알이 못 지켜주는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바알보다 더 높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겁니다. 자, 사실요,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기가 높으면요 약한 군대도 승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기가 떨어지면요 강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패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쟁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사기라는 것은요 외적인 상황보다는 내적인 믿음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나라에 우리 국민을 위해 싸운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렇죠? 이런 내적인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강하게 가질 때 사기가 강해지고, 그랬을 때 외적인 환경, 뭐 군대 수가 적다, 그다음에 무기가 약하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적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적군인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지금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절호의 기회죠.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진군하면요 가나안을 싹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손쉽게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그 정복 전쟁, 큰 전쟁을 앞두고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보다 우리의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결정합니다. 오늘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은 할례 받을 때가 아니죠. 전쟁 앞두고 누가 할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여리고로 돌진을 해야 될 때예요. 게다가 할례는요 여자가 아니라 싸우러 나갈 남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자가 받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남자 싸우러 가는 남자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상식과 이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왜냐면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이 할례를 받으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싸움은커녕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이게 급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소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할례를 받으면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건이 있었죠? 누가 이걸 잘 이용했습니까? 34장에, 그죠? 세겜성 사람들 누가요?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할례를 받도록 유도해갖고 꼼짝 못하게 만 다음에 둘이 들어가서 칼 갖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들이 겁을 너무 먹어서 그런 생각을 감히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요 오히려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자,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할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죠? 창세기 17장이죠. 예,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증해 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란에서 갈대우르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말 안 듣고 처음에 이집트 내려갔다 왔죠. 그 다음에 그 이집트 내려갔다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은혜로 복을 주셔서 이집트 여종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굽니까? 하갈을 사라의 조언을 따라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대리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는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대리모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정부인이 출산을 못하면 그렇죠? 그 정부인의 몸종이나 여종 가운데서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쓰죠. 홍길동 그거 아닙니까? 유명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 그죠? 그게 한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그걸 썼던 것처럼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도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세상 방법을 써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86세로부터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기로 아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명 그 냉랭한 기류가 흘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영적으로 침체했겠죠.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아브라함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침체했는데 더 하나님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13년 뒤에 드디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17장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고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한 말씀 하신 거죠. 14년 동안 뭡니까? 완전하게 걷지 못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책망하시면서 2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복은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그 복 중에서 일부는 아브라함이 그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조건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기로 약속을 하니까 소유권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가진 겁니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점유권, 들어가 사는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파트 계약하셔서 샀어요. 돈 주고 사셨습니다. 소유권은 가졌는데 여차여차해서 능력이 안 돼 갖고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내 거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 안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강남에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내가 사긴 샀지만 여건이 안 돼, 전세를 놓든지 뭐가 안 됐든지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면요, 점유권, 가서 생활하는 것은 그 복은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뒷부분이 조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유권은 이미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2번 쫓겨난 거죠. 이제
북왕국 유다가 먼저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북왕국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갔다 온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대 또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거의 2000년 동안 유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향유하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복을 받는 거는 조건부입니다. 이게 우리 원리가 우리랑 똑같아요. 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확실히 받았죠.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근데 천국은 가면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하냐면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데 하나님은요 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보기로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지면요 그 맛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죠. 근데 죽어도 지옥은 갑니다. 아니 죽어도 천국은 가죠.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거, 구원과 관계된 거,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거 그런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 절대 안 놓으시죠? 내가 여러 번 놔도 하나님 안 놓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약속을 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풍성함이 없다. 그럼 그건 조건부 약속에서 내가 지금 그 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이 세상 삶인데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다가 천국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선택을 못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여전히 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주신 게 바로 뭡니까? 할례죠. 할례. 자, 할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17장 9절 10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로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내가 지킬 내 언약은 이것이니 곧 너희 중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자, 이처럼 육체의 할례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외적 표시예요. 표시. 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2차 대전 때 나치가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지 내려. 실제로.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길에서 체포해서 유대인으로 보인다. 그러면 바지를 내리게 해서 할례 받았나 안 보고 실제로 이렇게 잡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할례를 안 받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신앙을 자기들이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 바로 할례라는 것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는 거죠. 증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얘기도 하면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언약의 증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 하나님이 참 사람에게 급소에 해당하고 또 이렇게 소변 볼 때 그 부분에다가 그걸 하라고 또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들여다보라 이겁니다. 그럼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자녀 출산과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 출산과 관계된 게 또 왜 그러냐? 이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 가운데 또 메시아가 온다. 그 약속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요, 왜 지금 할례를 받았냐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받았죠. 그 다음에 광야에 있는 동안은요, 한 번도 할례를 안 했어요.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는데 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굉장히 불순종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 세대였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고, 또 불순종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도 안 했어요. 그래서 광야 세대, 그 아버지 자기의 전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결국 할례를 안 시켜주고 이들은 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광야 세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광야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님 왜 들어간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사는데 너희는 그 이방인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려고 일부러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 자신들과 세상이 구별됐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기억하고 그것을 입증해야 됐다라는 거죠. 자,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육체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대신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죠.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바울이 2장 28절 29절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또한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며 할례는 문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에게서 난 할례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 육체 할례는 필요 없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진정한 표식은요, 외적에 있는 표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구약의 할례도 몸의 할례에 앞서서 마음의 할례부터 요구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용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할례에 앞서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만 나오는 걸.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향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신명기 30장 6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 유명한 구절 뭐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부터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4장 4절. 자,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주를 향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에 포피를 제거할지니. 보세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데 먼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부터 행하는 거죠. 에레미야 9장 26절 똑같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자, 그 26절의 맨 뒤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육체 할례는 다 받았죠.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은 더 명확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뺨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은 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럼 더럽혔다는 거죠. 44장 9절도 똑같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자, 유대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제일 먼저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했어야 돼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 보셨을 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할례의 표시로 뭘 행한 겁니까? 육체의 할례, 몸의 할례를 행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했으니까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도 행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육체의 할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도 행하고 아브라함의 특별히 약속의 백성이니까 육체의 할례도 행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도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직접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필요 없어요?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을 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에 행해진 할례를 볼 때보다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럼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러 왜 할례를 행했냐? 가나안에 가면 바알도 있고 아스돗도 있고 이방 신들 엄청 많죠. 그럼 할례 받은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바알한테 제사 지낼 때는요, 항상 신전 매춘부하고 그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 유다 아시죠? 유다가 거기에 창녀 갑자기 며느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며느리. 다말이 창녀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단순하게 요즘 시대 창녀가 아니라 그게 종교 바알을 섬기는 창녀입니다. 성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집안이 완전 콩가루라 막 며느리가 막 무조건 창녀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또 뭐냐면 양털 깎을 때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나 양털 깎을 때 같은 때 바알이 풍성하게 복을 주라고 바알을 섬길 때 그때 이제 성전 창녀들하고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일환으로 이제 그 성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관례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따랐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말이 그 풍습이니까 창녀 복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맥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알한테 그 엎드려 숭배할 때, 그러면 그것을 성적인 성전 창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보세요.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알을 섬기겠다고 바알과 관계된 성전 창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증표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할례 받고도 바알 섬기고 바알과 관계된 그 성전 창녀하고 그 성적 관계를 맺는 건요, 하나님께는요 굉장한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분노.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서 앞으로 요 징표니까 요거 기억하고 절대로 바알한테, 그 다음에 다른 이방신들한테 엎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박으시는 겁니다. 도장 찍어라 이겁니다. 지금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으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땐 주인님이에요. 그게 주인님. 그죠? 로드라고 부를 땐 주인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고 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자유주의 세상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자유,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된다. 요거는요 굉장히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성경에서 관계없는,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례는요, 언약은 대대로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할례는 한 세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8일만 되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앙의 약속,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누구한테요? 다음 세대한테 전수해야 된다 이거죠. 전수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시대 똑같습니다. 자, 우리만 천국 가면 끝이다 그 생각 가지시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전수해야 되죠. 자, 오늘 봐주세요. 개인적으로 내 자녀한테도 전수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자, 여기 교회 나오시면 다 내 자녀는 아니잖아요. 남의 자녀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자녀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고 나이가 있으시면요, 내 신앙을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린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내 가족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남의 손주도, 남의 자녀도, 또 남의 청년들도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라져요. 7교회, 아시아 7교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네. 신앙 전수가 멈춘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원칙,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지금 이제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8절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백성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서 각자의 처소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을 때까지 각자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9절에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할례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에, 이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그런지 그곳의 이름이 이날까지 길갈이라 불리니라. 자,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집트의 수치가 너희한테서 떼어내져서 굴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집트의 수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죠. 철저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일이 뭡니까? 가장 더럽고 천하고 그 다음에 힘든 일, 쉽게 얘기해서 사람 치고 못 받는 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보면요,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혹독하게 섬기게 하고, 그들이 그냥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혹독하게입니다. 그들이 회방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또 들에서 하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더니, 원래 노예 생활도 괴로운데 더 괴롭게 한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들의 모든 일에 혹독하였더라. 혹독이 3번이나 괴롭혔다. 이게 혹독 2번, 괴롭히는 게 2번이나 나옵니다. 이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게다가 심지어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을요,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도록 그런 일도 겪었죠. 그죠? 새로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요, 다 강물에 던져라. 성경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문헌에 보면요, 그 이집트에는 나일라고 해서 엄청 큰 악어가 있습니다. 이거 던지면 애기들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체를요, 나일강에 악어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수치죠. 인간으로서도 수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외적인 수치였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마음의 수치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노예로 오래 살다 보면요,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삶을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못해요. 노예의 특징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 노예의 장점이다 단점인데, 노예는 자기 밥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밥 걱정 안 하고 하루 삼시세끼 밥 잘 나오고요, 주인이 나 좀 덜 괴롭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다치지 않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인 거예요. 내가 뭐 장가를 가서 공부를 해서 근데 집을 사고 뭐 세상이 어떻게 나,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정신을요 속박하고, 그 다음에 부패시키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수치예요, 사람으로서.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배우는데요, 신분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해방입니다. 마음의 해방.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신분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수치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생각과 습성, 노예였어의 생각과 습성, 그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노예 근성, 이 수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이유는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가서 또 노예시키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400년 동안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고 노예 근성에 배인 거예요. 마음 안에 항상 노예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노예되죠. 또 노예돼요. 마음에 있는 노예 근성, 이 수치,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들어가자마자 또 노예됩니다. 자, 남북전쟁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들은요 준비가 없었어요. 갑자기 전쟁 몇 년 동안 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북군이 오더니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 기간이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 다음에 탈북자들처럼 자유롭게 사는 프로그램,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대대손손. 엉클 톰스 케빈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집 주인, 그 대저택 옆에 조그만 허드 막 뛰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러더니 막 전쟁이나 막 나더니 북군이 오더니 당신들은 해방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뭐 자유를 살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뭐 해요? 그거 못하죠. 주인 만나면, 옛 주인 만나면요 여전히 벌벌이죠. 북군이 싹 가갖고 주인이 막 엎어놓고 그러면요 또 와서 일하고 그랬다니까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마음의 근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즉 마음의 수치를 없애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실패한 겁니다.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광야 세대, 여기는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자, 할례는 무슨 할례부터요? 마음의 할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몸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치유되는 동안 뭐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이집트의 수치가 이제 떨어져 버렸다. 포피에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되듯이 마음 안에 노예 근성이,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종으로 살았죠? 죄의 종으로 살았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자, 구원받을 때 제가 상담하면요 마지막에 회개 직전에 꼭 하실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표현은 다 틀리지만 나는, 내 삶은 형편없다. 그건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그렇게 과거에 비참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 자세, 태도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치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의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죠. 이게 우리의 수치예요. 그 수치의 증거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팔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포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안 돼. 이 습관적인 죄는 나를 고칠 수 없어. 널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이건 내 운명이고 숙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의 수치예요. 수치. 이집트의 수치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집트의 수치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수치를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히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요, 또 가서 노예짓 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집트의 수치, 노예 근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유한 소유주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한테 안 꿀리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패배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렇죠? 이집트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전연패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탈북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어요?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 역시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다 시켜주니까, 하는 거 없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게 근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대잖아요. 그죠? 남한에 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뭐든지 다 결정해줘요. 여행 가는 것도, 그 동네 떠나는 것도, 직장도, 지금 요새 좀 자유가 있다지만 다 국가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그죠? 예. 거의 하루 스케줄도 정해준대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용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갖고 그거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남한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 와도 두 부류입니다. 이 자기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남한에서도 갑부가 되는 북한 사람들 있어요. 탈북민 갑부들도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인들 많죠? 예. 근데 반대로 여전히 노예 근성 갖고 있어갖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몰라갖고 맨날 어영부영하고 수동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고 사회 불평, 불만 생각돼서 안타깝게 다시 월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북한이 체질인가 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요, 죄의 노예였던 과거의 삶에 연연하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집트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굴러버리셨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길갈이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뭐냐면 수레바퀴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떼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 8절 9절이죠. 네.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했다 그러죠. 자 보세요. 수치를 보세요. 떼어내서 굴러가게 했다는 거죠. 이 굴러가게 하는 게 바퀴인데, 길갈,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발로 차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떼어내서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길갈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습성이 있는 우리의 과거의 수치 있죠. 이집트의 수치입니다. 그거를 떼어내서 뭘로요?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죠. 떼어내서 발로 차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의 삶의 습관, 죄된 삶의 습관, 이걸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수치예요. 마지막으로 원칙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세 가지 기념물 주셨어요.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기 오늘 말씀까지 왔었을 때 5장까지. 첫 번째 뭡니까? 요단강의 기념비 돌 12개. 그죠?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요 세 가지.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세 가지 기념비를 주신 거예요. 12돌 기념비석과 할례와 유월절.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 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 기념석, 그 요단강 건넌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 역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죠? 예, 자, 이집트의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아들을 데려갈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만 기념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또 기념비가 된 거죠. 신약시대에 우리 기념비가 두 가지 있죠. 뭡니까? 침례하고 만찬. 침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훈 형제님 받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침례 세 가지. 동일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침례받은 우리.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훈 형제님 개인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아직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안에 계시다면 그분들 역시 그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심지어는 온 세상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